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6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라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말씀 전해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복된 한 주간 또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생활비가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 보조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 없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생활비가 너무 많아서 좀 줄이면 좋겠는데 누구 나눠줄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내한테 돈을 많이 주나? 나는 일 조금밖에 안 하는데 좀 적게 주면 좋을 텐데 늘 부담스럽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웃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에 신학교 간다고 이렇게 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그러니까 다 공부하고 직장에 좋은 데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를 3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이제 교회 전도사로 갔더니 월급이 4분의 1로 줄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뭐 이렇게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내 월급 좀 줄어도 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장 생활이나 일하는 거 좀 줄이고 당연히 그러면 소득도 줄겠죠.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그래 하겠다. 또는 내 시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 더 가게 문을 열고 일하러 가고 돈 벌러 다니면 조금 더 수입이 생길 텐데 내가 그거 안 하고 나는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겠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월급을 깎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 팍팍 나눠주고 마음대로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그런 소원이 있어서 아이고 우리 집보다 옆집의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힘든 누가 있는데 내가 아는 직장 동료가 어려움을 겪어서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나도 쪼들리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서 좀 이 뭉태기 떼가지고 나눠줘서 같이 살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런 마음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내가 조금만 더 벌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웃들에게 더 베풀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이제 노후에 내가 돈이 좀 더 있어야 편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마지막에 자녀들과 헤어지는 그날에 그래도 내가 좀 물려줄 것이 있어야 내가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스스로 위안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재물,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빠졌습니다만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나누는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냥 우리는 지금 이 교회당에서 성도들이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49편 1절 2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모든 백성, 온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하든 천하든 내가 지위가 높든 낮은 사람이든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든 간에 또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끼니도 없는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제일 부자로 진짜 돈이 쌓이는 걸 주체를 못하는 그런 부자라도 똑같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부자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몇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나는 부자다, 내 좀 부자다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가 부자라도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자신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여러분 나는 좀 가난하다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빈부를 막론하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시고 연세가 많아서 나는 너무 나이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래 소용이 있겠나? 내가 어릴 때 이 말씀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헌신하고 주님을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취업을 못하고 부모의 돈으로 살고 있고 또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지요. 부요함을 자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의지해도 되니까, 자랑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재물을 의지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아픈데 돈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배가 고픈데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것 같고, 돈이 있어서 집에 월세도 내고 필요한 이런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돈에 의지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은 내가 부자인데 하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비웃고, 저 사람 와저라노 이러면 아무도 자랑 안 할 겁니다. 한두 번이지. 근데 그 자랑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저 사람은 그럴만하다, 저 사람 돈 많잖아, 그리고 한 번씩 밥도 쏘잖아, 우리 뭐 행사할 때 돈도 좀 내고 하잖아, 저 사람은 뭐 부자라고 그래 사도 우리가 받아줘야지 어쩌겠노, 받아 먹은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단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 자랑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유리한 것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기도 하고, 아파도 더 좋은 병원에, 심지어 나쁜 짓을 해도 더 좋은 변호사를 써서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집에 좋은 것 먹고 따뜻하게 하고 이러면 병을 피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또 즐겁게 막 쪼달리면서 빈궁한 것보다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들이 좀 더 자유로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말에 힘이 있는 것 같고 무시하기 힘들고 이런 거 있는데, 부자들이 권세자들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풀 꺾이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정주영 현대 그 창업이고 회장이 대통령이 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재벌, 자기가 돈은 제일 많은데 이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빌빌거려야 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가 훨씬 돈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권세를 잡아버리라 하고 그때 애를 쓰고 그랬었죠. 근데 또 권세 잡은 자들은 또 그게 시간이 얼마 안 지나니까 또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부한 자들이 권세 잡은 자들과 결탁하죠. 힘 있는 자들과 더 엮이고 같이 맺어서 같이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재벌들끼리 서로 혼맥이며 인맥이며 학년이며 다 연결해서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고 같이 기득권의 이득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것이 진짜 계속 할 만한 것이냐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7절, 8절, 9절 말씀이죠.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인데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안 죽고 지는 영영 살아있을 것인가? 부자면, 진짜 부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뒤에서 나오는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실컷 평생 재물 쌓아놔봐야 죽을 때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그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몫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자식이든 이웃이든 친한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주는 것이든 빼앗기는 것이든 결국에 다 두고 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나 되어 있는데 이 맥락을 보면 사람이 부자라도 그런 말로 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존귀하다, 높임을 받는다, 부자다. 그렇지만 뭡니까? 장구하지 못할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내일 죽을 짐승이랑 내일 죽을 부자랑 뭐가 다릅니까? 둘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자는 내일 죽기로 돼 있는데 죽고 나서도 날아다닙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고 떵떵거리고 위세를 떨치고 권력까지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만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죽음을 맞을 것이고, 죽음 앞에서 부자의 부요함이 도움이 됩니까? 죽기 전에야 더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치료도 받고 하겠지만 결국 죽게 되면 그날 밤에 죽을 그 사람은 그날 밤을 못 넘기고 죽는 거죠. 죽은 사람을 돈을 많이 주면 하루 더 살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평생에 또는 영원히 우리가 돈을 모으고 모아서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있느냐? 죽은 사람 하나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 이만큼 줄 테니까 다시 살려주시오.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들어봤습니까? 테슬라 회사고 뭐 X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천재라고도 하고 진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제일 부자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나 이 사람보다 더 부자입니다. 재산이 지금 한 540에서 6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된답니다. 감이 안 오죠. 저도 안 옵니다. 그냥 써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읽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540조에서 600조랍니다. 60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재산 이야기하면 뭐 너무 부끄럽겠지만, 근데 재산이 요만큼에서 요만큼인데 60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재산이 주식이나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하루에 재산이 이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몇 조씩 몇십 조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제일 많이 잡아서 600조라고 해도 그 돈 다 주고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느냐? 자기 사랑하는 사람, 형제든 누구든 자식이든 죽었는데 그 돈 다 주면 하루라도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신나는 노래가 나오네요. 예.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웃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죽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600조가 넘는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옛날에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진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죽으면 하루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제일 최고의 부자의 모든 돈을 다 가져가도,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돈을 더 벌고 더 모으고 탈탈 털어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돈을 모은다고 해도 그거 주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생명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귀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도 그렇게 쉽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그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느냐? 택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값어치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진짜 가난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부자들의 그 부도 아무 쓸모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함도 거기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니 돈 많았네.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니 돈이 없었네.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죠. 연결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명예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고 이러면 소위 말하는 요새 무슨 클럽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1억씩 뭐 몇백억씩 기부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 합니다. 밥도 많이 사주고 턱도 많이 내고 뭐 찬조도 많이 하고 이러면 그 할 나위도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칭찬도 받겠죠. 그렇게 인정받고 상도 받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이 죽으면 안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잘 봐주십니까? 물론 그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부자고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할 때 그건 그냥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존경받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거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지옥 갈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도 뭐 그렇겠죠. 아주 명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아니면 저 사람 뭐 이상하다 이런 얘기할 때 막 팍 튀면서 억울해하고 그것을 막 되게 변명하고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민감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친일파들이 권세도 누리고 돈도 많고 사람들을 부리고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심지어 해방된 이후에도 그 자손들이 이어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해방 후에도 독립군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어서 지옥 갑니까? 전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이거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돈을 많이 갖고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자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보기 좋고 칭찬받으면 그걸로 다 천국까지 갈 거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 생각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내 지은 집 이거는 영원히 갈 거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영원히 살 거다.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집을 단단하게 멋지게 예쁘게 공을 들여서 돈 많이 퍼부어서 짓고 거기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부요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귀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부자나 가난한 자를 떠나서 부요한 자라고 하더라도 장구하냐
오늘 밤을 넘길 수 있느냐, 그게 정확하게 히브리어 뜻입니다. 사람이 부자라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래오래 살 줄로 생각하고 내가 그리던 멋진 집을 아주 돈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일까지 그 집에서 못 살 텐데. 예.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사람들,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16절부터 나오는 내용, 사람이 부를 많이 쌓아가지고 집에 영광이 더할 때 그 사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18절에도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천국에도 그렇게 이릅니까? 그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도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영원히 돌아가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결국에 죽고 멸망하게 되는 그 길 가는 것밖에 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심지어 곡간을 몇 개를 더 지으면서 내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되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재워놓고 은행에 단단하게 금고에 막 쌓아두었는데 그거 뭐합니까? 죽으면 다 두고 갈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 복되지, 당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높입니까? 여유가 있고 뭐 그렇게 쪼달리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그냥 이러다가 복을 받아서 천국에까지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확신이나 자만은 그런 이유로 해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무익하고 아무 쓸데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쌓아두었더라도 이 땅에 쌓아둔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은 모든 재물과 우리가 애를 써서 바라는 이 땅의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죽음 앞에 다 두고 가야 되는 진짜 아무 데도 쓸데없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 필요한 대로 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쌓아두어서 뭐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돈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돈이 아니라 뭘 의지하고 뭘 자랑해야 됩니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주님만을 자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49편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생각에 속으로 생각하기에 안 죽고 살 것처럼 하지만 결국 죽고 끝날 것인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수올은 보통 이제 죽어서 가는 곳,
다른 데는 번역할 때 음부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 천국 지옥 나누는 것보다는 죽고 나서 갈 곳 이렇게 됩니다. 죽음을 지나서 그 뒤에 머무는 곳,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나를 죽음의 그곳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다시 부자들의 오해나 또 칭찬받는 자들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12절하고 똑같은데 한 단어만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랬습니다. 부자라도 오래 가지 못하니까, 하룻밤이라도 지가 더 살려고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짐승하고 똑같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사람이 존귀하나, 여전히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부자일지라도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깨닫지 못합니까? 이런 사실이죠.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재물을 붙들어서 소망이 있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 털어줘도 제일 많은 돈을, 온 세상을 주고도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이제 장구하지 못하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똑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그것과 뭔가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집니까?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스올의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7절 8절에 우리가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온 세상 모든 재물을 줘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속량하고 속전하는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이 종을,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그것이 속량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준들 죽어버린 영혼을 되살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어디 쓰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일컬으실 때 인자라고 합니다.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속량물, 이 값을 주고 치르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어떤 재물을 주고도 한 사람을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속량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재물이 아니고 600조가 되든 얼마든 그것으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그의 생명으로 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이 주님을 붙들 때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짐승과 같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스올에서 나를 건지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줄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에 내가 오늘은 너무 착하게 살았고 지난 주간 요즘에 좋아서 천국 갈 것 같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를 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에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은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가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죽음 앞에 가서 서는 날에 의미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면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뭡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데 이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자랑하라. 명철하여서 너희가 나를 아니까 이거 자랑해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고 이 일을 자랑할 때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인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죠. 우리를 수월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재물이나 이 세상 명예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돈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할 수 있으면 그냥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 나중에 채권자로 주님 내 돈 내놓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그때 내 곁에 두신 그 가난한 사람,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만큼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쌓아놨는데요.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차곡차곡 재물 쌓고 애써봐야, 그거 많이 쌓아놔봐야 그거 다 다른 사람 주고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래 하지 말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가난한 자들과 힘든 자들에게 모두 줘버리면 그것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쌓이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니 많이 모아놨네 이러면서 우리한테 주님이 하늘나라 통장의 어카운트를 보여주실 때 거기에 잔고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의지할 데 없는 굶주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베풀고 섬기고 돕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연히 여러분, 재물에 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일들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께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똘똘 싸매고 내 돈 없다 하면서 한 푼도 빌려주지 않고 빌려주면 이자까지 챙겨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베풀고 잊어버리고 진짜로 그냥 안 줘도 된다, 그냥 잘 살아라 할 때 하늘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줄이고 돈 버는 일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삭스를 챙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워드리겠습니까? 다 주님께 받은 건데 그래도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나중에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 그때 참 잘했다, 그때 누가 힘들었는데 좋게 말했으니까 참 귀하다, 그때 어려울 때 네가 아끼지 않고 그 사람 필요한 대로 니도 힘든데 나눠주었으니 너무 잘했다,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데 그것이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네가 내 도구로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너무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빌 게이츠가 이 기부를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한 140조 원, 1000억 달러 이상 기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는 다 기부하고 죽을 거다, 내 죽을 때 부자로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45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그때까지 지금 남은 재산 거의 다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 자기의 게이츠 멜린다 그 재단까지도 그때 되면 해체할 거다. 왜냐하면 돈 다 나눠줘 버리고 남은 거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줬는데 자식들 물려주고 재놓고 다 못 쓰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거 다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하는 것은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나눠줄 것이 없다, 가난하고 힘든 중에 나누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거 더 기뻐하는 줄 믿으시고 우리 주변에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재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유용합니다. 있으면 필요한데 또 잘 쓸 수 있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평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도 있습니까?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돈을 위해서 이 세상 명예와 재물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돈을 600조 모으는 것보다 훨씬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DNL 5.18이며 또 다가오는 가을에 전도하는 일들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모으는 것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인데, 결국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로 죽는 자들이 되면 짐승과 같이 다를 바가 없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푸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